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듣겠사오니 주의 종들의 마음을 여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1년 중에서 설 연휴, 추석 연휴, 그 다음으로 출석률이 제일 저조한 게 이 여름 휴가의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오고 또 수련회도 가 있는 이 와중에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녀된 자의 은혜와 또 복된 그 자녀됨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나가수 아시죠? 나는 가수다. 거기에서 박상민 씨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박상민 아시죠? 그 코수염 선글라스의 그 대명사인 그 남자 가수분. 엄마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시나요? 엄마? 세대가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그 엄마라는 노래 원래 바비킴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곡을 불렀는데 그것을 박상민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나와서 리메이크해서 애절하게 불러서 히트를 쳤죠. 그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와 감동이 있는 가사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진 않았지만 간절함을 담아 불렀죠. 얼마나 힘들었나요? 엄마 힘들고 지쳐 쓰러져 울고 싶었을 텐데 난 한 번도 엄마의 눈물을 본 적이 없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당신을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엄마를 안아줄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수많은 그 관중들이 가뜩이나 나가수 엄청 히트였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됐었는데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왜 소개를 하느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인데 보통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고백, 기쁨, 흥, 우리의 감정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와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노래에 심취하게 되고 가사에 빠져들게 되고 그 대상을 더욱더 눈물로 기리며 따라가는 것이 노래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더 큰 기쁨과 감정적인 요소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해야겠구나. 세상의 노래들도 이렇게 간절함이 가득한데, 세상의 노래들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세상의 노래들도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이 애틋한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 어떻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찬양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영광을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줬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그 출애굽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처지를 돌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대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아무 조건 없이, 판단 없이, 계산 없이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며 흔들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야광봉 하나 가지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듯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여러분의 처지가 비굴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재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찬양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영광이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피조물 따위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피조물 따위 한 명이 그냥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영광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소중한 선물인 이제 지민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딸. 제 딸입니다. 저를 닮아서 예뻐요. 그래서 얼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출산으로 인해 제 아내가 입원하고 산후조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인 성민이랑 요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인데 오늘로 903일 됐습니다. 태어난 지 30개월. 이 친구랑 이 아들이랑 지금 제가 하루하루를 아주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엄마 보러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엄마 하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징징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마가 없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동안은 평생 엄마랑만 살았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던 아빠가 자꾸 와서 이제 챙겨주는 척하고 엄마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충격이 이렇다라고 해요. 엄마가 없는 스트레스가 남편이 새 부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느끼는 그 충격과 첫애가 둘째를 엄마가 데리고 온 때의 그 충격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저한테 풀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는 보이지 않고 자꾸 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때려요 저를. 하면서 이제 얼굴도 서슴없이 뭐 얼굴이고 몸이고 뭐 보이는 게 그냥 다 몸이니까 그냥 때려 제끼는 거죠. 근데 계속 맞는 제 마음속에 원래는 분노가 생겨야 되잖아요. 뭐 아들이고 뭐고 열받잖아요. 맞으면 얼굴 한 대 맞아보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그냥 갑자기 쑥 들어오는 이 어퍼컷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징징대면서 소리도 엄청 커요. 막 하면 근데 그때에 제가 느꼈던 그 기분, 이제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래도 좀 잘 몰랐던 게 가까이서 지내고 그 아들이 정말 제 옆에서 밀착하고 저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몇 대를 맞든 상관이 없어. 오히려 들이밀어요. 더 때려 하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네가 날 때려서 그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맞아주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새벽 3시에 깨가지고 1시간을 우는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좀 피곤했지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성민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아빠를 때릴 정도로 나에게 응석을 부릴까. 부모님이 오죽하면 절 보면서 너 참 대단하다고,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빠인 줄 몰랐다고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얼마나 징징대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징징댈수록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물며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때려도 행복한데 징징대도 행복한데 얘 봐라 날 찬양하네. 너무 좋으시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작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행위. 사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쁘신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예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행위와 간절한 찬양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영광의 찬양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지만 무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세면 어떨까요? 약한 사람을 깔봅니다. 내가 직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장 자리에 있으면 좀 맨 아래에 있는 사원은 거들떠 보이지도 않죠.
실질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 모닝을 타다가 아반떼로만 차를 바꿔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모닝 타던 사람들은 이제 뭐 차로 안 보이는 거죠. 뭐 길거리에 무법자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약한 척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는 건 쉽죠. 그걸 보통 꼰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높은 사람이 약한 척하고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타노스처럼 그냥 다 쓸어버리기만을 원하세요. 그럼 인구의 한 절반이 벌써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온 세상은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랐죠. 모든 나라와 모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인 분께서 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옥탑방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한 달 동안. 그래서 강북에 있는 한 옥탑방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지내시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 이용을 해보시면서 장애인의 그 어려움을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라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죠.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행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퍼포먼스 정도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옥탑방에 사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아 체험 같은 것도 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허덕이는 그 기아들의 그 체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24시간 금식을 하며 뭐 영상을 보며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보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가짜로 오신 것이 아니죠. 흉내가 아니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고스란히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영원하신 분,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신 겸손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겸손만으로도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부르짖고 주님께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그분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에서의 만남은 보통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대학교만 가면 관계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지정된 모임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대학교만 가도
필요가 없는 만남은 별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이 된다면 손절을 잘해요.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물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산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붙었죠. 어슬렁거리는 친구들이 좀 돈 좀 있어 보이네, 붙어서 뭐 좀 빼먹어 볼까 하고 붙었던 거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의 힘을, 낙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붙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가감없이 버려버립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관계의 손절도 굉장히 빠릅니다. 힘이 없으면 좀처럼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계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관계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좋아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더 돌봐주세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그러면 돌봐주질 않아요.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 힘 없어? 그럼 저리 가.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관계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더 돌보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궁핍했던 자들을 그 덜미에서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지 더미에서도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면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분인나에게 큰 괴롭힘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출산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가정의 상황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 굉장히 대두될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목양교회 부임하면서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주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의 생명력을 더듬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 안 했는데 오늘 새 가족 파티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 상반기에만 한 20명 넘는 이제 그 새 가족들이 오게 됐죠. 등록 안 한 새 가족들까지 하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인원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효과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새 가족들과 대화를 하죠.
제가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순회 가기 직전에 그 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왔냐? 라고 꼭 물어봅니다. 왜 굳이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활력이 넘친대요. 활력.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친다고. 제 마음으로는 목사님 때문에 왔다라고 듣고 싶지만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생명력이 넘친다라고요. 뭔가 활력이 있고 이 공동체는 진짜 약간 청년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8개월 동안 250일 지금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근데 250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와 같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잉태하게 되는, 배양하게 되는, 서로를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에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생명이 넘쳐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에게 잉태의 또 전도의 축복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그 겸손하신 왕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도움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왠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한번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왠지 오늘은 내 기분이 좋고 그래 수련회니까 한번 뛰어주자라는 여러분의 찬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 빠르시잖아요.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보이죠? 성민이가 저를 때렸던 그 행위보다 제 사랑이 더 크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과 사랑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